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하늘의 소망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가 우리가 한국전쟁 6.25 이후에 혼란나고 힘들고 어렵던 시절에 어떤 캠페인의 구호처럼 널리 퍼졌던 말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 닥친 문제가, 마주친 과제가 너무나 커서 혼자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역량과 힘을 집중하여서 그걸 극복하자는 그런 이야기였죠. 6.25로 인해서 산업시설과 인적자원 모두 다 황폐화되었던, 정말 박살이 났던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이 국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가 되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겨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런 모습, 하나 되어 온 나라가,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극복하자는 모습은 유사일의 당군일의 최대 국난이라고까지 얘기되어지는 IMF 때에도 똑같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직장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그때 군무기를 한다고 해서 줄을 서서 자신의 집에 있던 군부치를 가져나오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보고요, IMF를 비롯한 채권국에서는 한국이 정치적인 쇼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네 집에 있는 금부치를 왜 가지고 나와요? 물론 그때 이제 금값을 조금 시세보다 높게 쳐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시절에 살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누가 그런 모습을 보이겠어요? 근데 그 IMF나 서구의 생각이 이해가 되는 게 지난해죠. 그리스의 외환위기가 왔을 때 그리스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으로서, 저로서도 마찬가지고요, 좀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라는 나라보다는 개개인의 이익만을 따지는 그 모습을 보고,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고, 아, 저러니까 저들이 IMF 때 우리나라를 보고 쇼를 한다고 한 거구나. 저들이 시각에서는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인들이 몰려 나온 게 정부에서 동원한 것처럼 생각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말씀은요,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내부에서 서로 간의 분열과 분쟁을 극복하고 에너지를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 예산나무 쉼터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그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부에서는요, 앞서 14장에서 나왔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를 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을 자기 마음에 들게 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을 네 마음에 들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온 교회가 화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핍박과 박해를 그대로 감내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 역시도 다른 성도들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오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희생하고 사랑하고 봉사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가라고, 이웃과 덕을 세워 하나 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몸에 약한 곳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에 상처가 나거나 몸에 약한 곳이 생기면 온몸의 에너지가 그 약한 곳으로, 기관으로 집중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염증이란 게 뭐냐면요,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염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균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 염증이 나는 곳에, 열이 나는 곳에 온 박테리아를 잡기 위해서 또는 세균을 잡기 위해서 백혈구들이 들어가서 싸움을 벌이는 중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몸에 열이 나는 거고, 그리고 염증이 생기는 거다. 그리고 염증이 심해지면 어떻게 골마 터지잖아요. 백혈구의 사체와 이런 것들이 죽어가지고 고름이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도 유기체적인 하나님의 몸이 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도 서로 간에 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강한 성도, 먼저 믿은 성도는 약한 성도를 도와서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선과 덕을 쌓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선과 덕을 쌓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처럼 바깥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서 분쟁과 갈등과 다툼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선거가 있으면 선택과 집중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느 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는 아주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자, 성도들은요, 우리는 오로지 하늘의 소망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선과 덕을 쌓는 일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용납하며 이해하며 자신의 감정과 이익을 내세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모습들은요, 우리를 하늘의 소망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성도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교회 나오기 싫어지고, 예배를 드려도 그 집사만 보면 전도사님 말씀만 들으면 은혜가 안 돼. 그러면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마음의 한켠에 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사소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고 가까이 다가가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예전에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에디슨 아시죠? 이 발명한 에디슨은 상당히 많은 신제품들을 발명했을 뿐만이 아니라 에디슨이 위대한 이유는 자신이 발명한 물품을 상품화시켰던, 기업화까지 시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GE라거나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이 회사가 아마 창업자가 에디슨일 거예요. 자, 그런 이런 위대하고 성공스러웠던 이 에디슨이지만 에디슨은 귀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청력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기차의 한 켠을 얻어가지고 사무실로 쓰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연구를 한다고 하다가 화학 실험에서 실패해가지고 기차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기차의 차장에게 얻어맞아서 그때 다쳐서 귀에 장애를 입었다라는 썰도 있고요. 또 하나의 설은 에디슨이 기차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차장이 에디슨의 목숨을 살려주는 과정에서 귀를 다쳐서 청력이 상실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쪽이었건 간에 에디슨은 청력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요. 여러분 에디슨이 나오는 기록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에디슨한테 얘기를 할 때 귀에 이렇게 입을 대고 귓속말 하듯이 막 얘기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상당히 안 좋은 청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야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에디슨은요, 자신의 귀에 청력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분명히 불편했을 텐데 에디슨이 말하기를 나는 오히려 귀가 안 들리니까 내가 연구를 하는데 다른 소리에 방해를 받지 않아서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으면요, 하늘나라에 집중할 수가 없죠. 우리의 마음 한켠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형제와 거리낀 것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 해결돼야지.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께 쌓인 것이 풀린다고. 해가 지기 전에, 해가 넘어가기 전에 형제와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성도 간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사단이 우리 사이에 분쟁의 씨앗을 심고 다툼의 씨앗을 심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간에 용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인 교회의 모습으로 본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교회의 몸의 지체를 구성하는 게 우리 성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면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무엇인가요? 병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신체 기관의 일부가 세균이 침투하거나 혹은 바이러스가 침투하거나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물리력에 의해서 다쳐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을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에서는요, 계속 정상적인 기능을 하라고 요구를 하죠. 예를 들어서 신장이 다쳤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신장의 기능이 한쪽이 망가졌어도 우리 뇌에서는 신장의 기능이 온전하게 구현되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는, 신장에서는 그 뇌의 요구,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병이라고 그러죠. 이게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을 빨리 치료하지 못하면, 치료가 되지 않으면 한 기관이 망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온 몸의 신진대사에 이상이 발생하고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장이 망가져서 신부전증이 생기면 신부전증으로 인해서 몸의 노폐물이 다 정화되지 못하고 배출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손가락에 상처가 났습니다. 파상풍균이 침투를 해버렸어요. 이 파상풍균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아주 작은 상처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폐혈증이 와서 온몸에 피가 세균으로 오염이 되고, 피가 세균으로 오염이 되는 게 폐혈증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단은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이렇게 병을 집어넣는, 병들게 하는 원인이 바로 사단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 신체의 기관들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을 무찌르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 교회는 행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에 세균이 들어오면 온몸의 에너지가 문제가 있는 곳에 집중하여서 치료와 재생과 재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성도 사이에 아픔이 있는 자가 있다면 서로 감싸주고,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위로해주고, 아직 부족한 자가 있다면 그를 사랑으로 감싸고 도와줌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해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성과 덕을 세워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갇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통해 들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번 뒤집어 보면요, 만약에 두 사람, 바울과 실라 중 한 사람이라도 다른 마음을 품었다면 이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갇혀야 돼?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당할 때 우리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어?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절대 이들은 찬송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둘이 다투다가 말았겠죠. 한 사람이 찬송하면 뭐가 좋다고 찬송하냐고, 시끄럽다고, 듣기 싫다고. 그렇다면 빌립보 감옥은 문이 열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사람이 찬송을 하여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 두 사람은 하나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문이 열려주셨으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 수갑을 풀어주시고 작고를 풀어주셨고 문을 열리게 하셨으니 우리 보고 도망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빨리 도망가자고 하였다면 역시 빌립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겠죠. 그들이 나가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간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수를 설득하여서 자살하는 것을 막게 되고요. 간수가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했을 때 순순히 따라갑니다. 이 간수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요. 가다가 바울과 실라를 죽여놓고 자기가 도망가는 죄인들을 잡아 죽였다고 공을 빼앗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허위 실적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바울과 실라는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다른 생각을 품지 않고 간수의 집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3차례 전도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여행의 과정에 동행했던 사람들은 조금씩 매번 이렇게 바뀌어지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 마음으로 동역하고 한 마음으로 선교할 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가면서 서로 다투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그 둘의 싸움 때문에 아무도 전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세워진 세계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교회의 모델로 이렇게 삼는 교회들이 대다수죠. 그래야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재산까지 팔아서 서로 나누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자들과 성도를 핍박하였지만 예루살렘이 교회에서 행하는 선행에 대해서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칭찬하였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역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과 덕을 쌓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행하는 모습을 옆에서 본 그 주변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선한 행실을 하고 덕을 쌓는데, 야, 저 선을 행하고 덕을 쌓는 사람들은 누구냐? 안디옥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요, 유대인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도 이방인들도 열방이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들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앞서 예를 든 안디옥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입니다. 선과 덕을 쌓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한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칭찬한다면 그것은 교회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 야, 교회는 확실히 뭔가 다른 게 있어. 그들은 선해. 그들은 정말 공의를 추구해. 이 말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간접적인 영광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성도들에게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모든 평강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충만하여지기를, 그래서 하늘의 성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성과 덕을 쌓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성과 덕을 쌓아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들, 세상 열방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주님의 도구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종교인이라고 하면 그 자체로 존경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렇죠, 뭐 목사님 또는 뭐 불교의 스님들 아니면 신부님들 어디 가던 이런 분들이 종교인에 대해서 사회적 종교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믿어도 목사라고 아유 목사님, 뭐 아니면 뭐 불교에 있는 스님이라고 스님 이러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불신자들도 이렇게 욕을 합니다. 종교인이라면,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될 모습을 보여라고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요구하시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양보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하나의 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이 머리이신, 그리고 성도가 지체인, 신체기관인 하나의 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운동을 할 수도 없고요, 일을 할 수도 없고요,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공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건강해야지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안에서 하나되지 못합니다. 안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 뜻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결코 어둠의 세력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고 건강해진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깨어 부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성도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의 선과 교회의 선과 덕을 그들이 칭찬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받는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시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을 건강하게 추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하늘의 소망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다툼과 분쟁으로 하나 되지 못한 곳에서는 하늘의 소망에 우리가 집중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선과 덕을 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어둠을 물리치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쟁과 다툼을 주는 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뿌리째 뽑아내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선과 덕을 쌓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에셀나무 쉼터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